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시던 일과 대화를 멈추시고 예배실로 들어가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귀는 저 새소리들만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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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예배 처음 영상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다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찬송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잡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참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 또 정말 하나님의 참 크고 놀라우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할 때 더욱 근신해서 또 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영상이지만 또 정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라기는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우리가 가정이 아닌 교회에 모여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계속해서 찬송한 곡부터 부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서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함께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속에 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겸손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잘 새겨들음으로 인해서 참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마음속에 되새기고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그럼 왜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칠까요? 소가 늘 외양간에 있을 때에는 잘 몰랐는데 소를 잃고 나니까, 소를 잃어보니까 소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비록 늦기는 했지만 또다시 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난리이죠. 보니까 90여 나라에서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무려 3,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거의 확진자가 7,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또 사망자도 40명이 넘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우리가 희한한 일들을 참 많이 지금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공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마 사상 처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 교회 소독을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잠깐 갔었는데 주민센터 갔더니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저에게 몇 사람이나 다가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혹시 내일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이번 주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녁 때 됐는데 용인 시장이 또 문자를 보내서 협조해 달라고, 온라인으로 가능하면 모이지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또 문자도 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좀 협조도 하고 또 전염병 확산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필요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향후에 이런 일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예배를 혹시라도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되지는 않을까?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또 이와 유사한 그런 어떤 사태가 생겼을 때 너무 쉽게 교회 예배를 폐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또 그런 이야기가 너무 쉽게 나오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서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쩌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편하고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쉽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 따른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곧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다 받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물질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 공적인 예배,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동일한 본문 말씀을 조금 쉬운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를 공동 번역과 새 번역 성경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나쁜 마음씨가 없어지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진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희망을 굳게 간직하고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기 19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성소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성소에 계시는 그 거룩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지성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마음 놓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은 아예 지성소 근처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지성소에는 접근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에 보면 여기 모세의 형 아론은 성경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도 아무 때나 그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조차도 지성소에 언제 들어가느냐면 1년에 딱 한 차례 정해진 제물을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레위기 16장 그 뒷부분에 또 있는데 한번 볼까요? 1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면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34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1년에 한 번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제사 제도를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랫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는 영적인 침묵기를 그들이 몇백 년 동안을 지내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언제든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쉽고 편해지면 옳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딴 생각을 하고 게을러져서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우리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잘 꿰뚫어 보고 아마 히브리서 저자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한 어조로 우리 독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23절로 25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말씀에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멸망의 날,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도록 그렇게 권면하자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힘써서 모이자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난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못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못 오시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가요? 오늘 우리 또 교회에 못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에 못 오시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좀 이상하죠? 마음이 허전하고 또 마음이 좀 불안하고 저도 이번 주일에는 아무도 예배당에 없는 그런 텅 빈 예배당에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그거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허전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거랑 자발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이지 않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못 오는 거랑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주로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정말 다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상황이 별로 진전이 없다면 아마도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확진자도 없고 또 자가격리를 당하신 분도 없지요. 얼마나 다행이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실제로 자가격리를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그리고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병원에서 혼자 독방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옆에 벽을 이렇게 막 두드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나가고 만날 수는 없지만 벽을 두드려서 사람 그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생긴다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독방에서 며칠을 있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정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도 몰려오고 그런답니다. 그럴 때 옆방에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라도 할 수 있고 말이라도 조금 이렇게 음성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위안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가격리 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지요. 꼭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꼭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웬만하면 우리 모두가 다 외출들을 잘 안 하지요. 그렇죠? 예. 웬만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누가 뭐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런데 가면 혹시라도 또 전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웬만하면 외출도 하지 않고 그저 집안에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확진자가 요즘 많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오랫동안 밖에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밥 먹고 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또 누워서 쉬고 그렇게 하루 이틀 막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살이 확 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확진자. 그래서 그런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 봤더니 냉장고에서 식탁으로 그리고 또 소파에서 침대로 냉장고, 식탁, 소파, 침대 동선이 그렇게 이동 동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건 웃긴 그런 이야기이죠. 누구를 만나러 가지도 않고 누가 집으로 오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집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통이나 심리 불안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뭐 피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적당히 산책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난생 처음 이런 일을 겪다가 보니까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소소한 일상이 너무 그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직장인들 같으면 회사에 출근해서 오전에 뭐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들하고 우르르 식당에 몰려가서 그래서 같이 뭐 이야기하면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또 잠깐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러는 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어떤 즐거움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혼자서 먹고 뭐 같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커피 마시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지금은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아주 이런 소소한 일상이 그립게 된 그런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을 둔 엄마들도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나서 잠깐 동안 마음 맞는 엄마들이 커피숍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오전 내내 수다 떨면서 그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일상을 보내는 것이 큰 낙이고 즐거움이었는데 요즘은 물론 요즘은 뭐 아이들도 학교도 안 가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소소한 일상, 소소한 행복들이 우리 그 삶 가운데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다 마스크 쓴 사람밖에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가 너무 우울하고 우중충하고 또 삭막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는 분명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방역당국에서 수고하는 분들은 오늘도 현장에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죠. 그들의 노고에 우리가 정말 깊이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꼭 잃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큰 깨달음과 또 좋은 것을 얻은 것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어느 목사님의 참회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밴드에 올렸지요. 제가 약간 각색을 해서 한번 읽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일상의 행복을 가볍게 여긴 죄를 회개합니다. 매일매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잘 먹고 잘 쉬고 잘 잘 수 있는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많은 나라들을 보면서 지난날 우리들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학대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저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우리들이 너무 무책임한 말을 많이 내뱉었기 때문에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앞으로는 마스크를 벗더라도 입조심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신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로지 모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에 대한 징계인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이 세상에 흩어져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가 이루어 온 일인 양 교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예배당이 텅 빌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는 건물이나 예배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소서. 정말 생각해 볼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큰 교훈 가운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없이 편하게 숨 쉴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웃을 수 있고 악수할 수 있고 인사할 수 있는 것,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집 밖으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지금 피부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성도들과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뜨겁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 예배 후에 오순도순 모여서 맛있게 식사하는 것, 여러분 소소하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확실한 행복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기 전에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그리고 무덤덤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너무 습관적으로 그렇게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가 또다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행가 그 가사에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유행가가 생각이 납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요즘 시대에 꼭 맞는 노랫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소를 잃기 전에 미리미리 외양간을 튼튼히 살피고 튼튼히 고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 코로나 사태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전체를 이야기하기보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평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저 무덤덤하게 그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예배당 문이 닫혀질 수 있고 한순간에 예배당이 텅텅 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것이며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 사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잘 끝나게 해주시면 그 이후에는 정말 일상에 우리가 평범하게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힘써서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성도들 간의 모임을 소중히 여기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이 예배당에 마음 놓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가치 있게 그 일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주일날 또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릴 날을 소원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한 주간 오늘 들은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일상생활에 우리가 평범하게 경험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교회를 못 오시는데 예배는 물질을 드리는 것도 예배에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지만 또 헌금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에 넣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헌금에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물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또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지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한지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또 한 사람도 고통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바이러스 문제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물질로 인해서 궁핍함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사역에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유용하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셔서 또 참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 이 문제로 인해서 아마도 당분간은 주일 예배를 어쩌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서 조금 진정이 되고 그리고 조금 이제 어떤 안정 추세로 가면 뭐 다음 주라도 제가 공지를 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금요일, 토요일에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오늘과 동일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밴드를 통해서 11시에 물론 우리가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같이 보는 것은 아니고 라이브로 하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또 동시에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면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동시에 그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영상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밴드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화를 해놨다가 녹화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가능하면 여러분 영상이 미리 올라가도 11시에 정확하게 11시에 영상을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가능하면 우리가 같은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당분간 수요 오전 예배도 쉬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수막에는 창립기념 감사 예배가 3월 그 15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3월 15일 날 창립 감사 예배도 우리가 좀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이 사태를 보면서 아마 4월 달 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창립기념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 나눈 것처럼 올해부터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개척해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창립 10주년인데 10주년이라고 하는 말도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창립 기념 감사 예배 그렇게 드렸는데 저와 같이 정말 모두가 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올해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의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다른 순서들은 이제 여기서 맺도록 하고 우리 하늘소망 사명 선언문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폐회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난생 처음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그리고 지금 중국과 전 세계에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각성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명하신 이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이 바이러스 문제가 정말 수그러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서 빨리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